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SKY 캐슬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한참 인기였다 끝났죠. 뭐 어르신들은 별로 관심도 없겠지만 우리 집에도 이 드라마에 광팬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자려고 하면 꼭 방에 와가지고 그것을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청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끝날 쯤 되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드라마를 알게 되었고, 끝날 때쯤 제가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본편에 보니까 끝나기 전에 한 두세 편 전에 본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가정교사 매니저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아이의 엄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울대 의대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서 결단을 요구를 합니다. 뭐 시험지를 훔쳐가지고 그걸 주면서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후회하지 않겠느냐? 이 말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단의 유혹에 하는 소리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후회하지 않겠느냐. 마지막 드라마가 끝난 것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또 그 여자가 감옥에 메어놓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후회 없는 삶, 그래서 산다는 것은 되게 힘듭니다.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보면 지금은 후회하지 않지만 시험 보고 나서는 다들 후회하죠.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걸 좀 공부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시험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없으면 애들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시험은 그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대가가 주어집니다. 나중에 실력이 늘어나게 되고 또 뭔가 그 사람이 나중에 무언 것을 이루고 싶어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시험이 없다면 아마 다들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상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시험이란 낱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두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고 사단이 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들은 대부분 보면 죽이고 멸하기 위한 것보다 벌 주기 위한 것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시험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 준 그곳에 누가 반드시 옆에 붙어 있냐면 사단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나름대로 예수님의 결단을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끝날 쯤에 찾아온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은 누가 가져온 거냐? 사단이 시험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시험을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합니다. 헬라어 언어나 히브리어 언어에는 시험은 별로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데 영어는 정확하니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테스트라 하고 사단이 준 시험을 템프테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테스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테스트해서 시험 봐서 상 주려고 결과에 대해서 상 주려고 하는 것이요. 템프테이션은 영어로 유혹이란 낱말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복주기 위해 시험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사단은 이 시험을 유혹으로 바꿔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죠. 우리가 이걸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 어느 부분이냐면 욥기서를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서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을 바라보시면서 사단에게 욥을 엄청나게 자랑하십니다. 사단이 세상을 돌아오고 구경 왔다고 하니까 욥을 봤느냐? 내 사랑스러운 욥, 자랑스러운 욥을 봤느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에게 이 사단에게 자랑하는데 사단이 대뜸 이 태클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복 주니까 욥이 하나님 믿죠. 하나님이 복 다 긁어가 버리면 욥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아마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보자는 거죠. 사단도 해보자고 해서 결국 욥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끼어서 시험을 당하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욥은 이 시험을 이겨냅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이겨내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단의 마음에 들 정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이 땅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끼어 있을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도 마음에 시험된 성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고난이 있느니 신앙이 힘드니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도 주목하고 계시고 사단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뭔가 그 과정을 넘겨가면 새로운 복을 주시고 그의 삶에 새로운 것을 의미하시고 그의 삶을 거룩과 정결로 이끌려고 하지만 사단은 그 순간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복받은 성도가 되지 못하도록 어찌 보면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제자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정말 중요한 순간이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만약에 그 제자들이 깨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했다면 기꺼이 십자가를 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그 순간에 주님과 같이 졌다면 이 제자들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순간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 순간 누가 찾아왔겠습니까? 그 순간 누가 잠들게 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잠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성도는 시험 들 때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잠들고 있구나 이 생각을 들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가는구나. 내가 영적으로 힘들어져 가는구나. 주님은 그들을 3번 깨우셨어요. 깨어 기도해라. 자꾸 요구하신 거죠. 잠들고 이미 베드로가 3번 부인할지도 알면서도 그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 그냥 3번 부인하고 그러고 말아라. 다 도망갈 줄 알면서도 그래 그냥 끝나고 다 도망가라 하시지 않고 마지막까지 붙들면서 제자들을 붙들면서 요구하신 거죠. 깨어 있으면 좋겠다. 따라하십시다. 깨어나십시다. 깨어나야 됩니다. 마음이 혼돈하고 마음이 힘든 것은 잠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시험이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잘 이겨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혹독한 시험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경에 보면 별로 잘못한 것이 없어요. 어리서부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은 나중에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좀 모자라고 사람들 앞에 내놓기가 힘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다들 사람 앞에 7 형제는 앞에다 자랑하지만 사람들한테 보내기가 힘드니까 들판에 갖다 버려버립니다. 들판에 양이나 지키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그런데 그런 시험 속에 이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었습니다. 그가 그 어느 순간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앞에 장군으로 나타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칭찬하기 시작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막 사울 왕이 그때부터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많은 순간을 그렇게 도망가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시험 들 때가 많았습니다. 힘든 기간이죠. 어찌 보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죽임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시험 든 자신에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깨어나라라는 낱말이 되게 많습니다. 잠든 거죠. 시험 든 거죠. 힘들어하는 거죠. 축복이 눈앞에 있음을 그는 압니다. 이것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에게 잠들지 말아라. 이 시험에서 이겨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겨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내 영혼을 깨워야 불같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겨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겨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시험을 주셨느냐? 오늘 성경 8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다.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0년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낮춘 거죠. 하나님이 낮추시니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낮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본 것입니다. 나중에 갈렙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욕망에 끊임없이 개입을 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인간의 욕망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무너집니까? 먹을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만나를 줘도 더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생수가 그 반석에서 터진 것을 끊임없이 보며도 물 없다고 원망합니다. 아주 원망이 그냥 이 습관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SK와 스케슬이라는 이 드라마에 보면 아주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딱 이렇게 누가 염정아가 째려보니까 그 상대방 여자가 하는 말이 이름이 뭐 수아인가 어쩐가 그런 여자인데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냥 딱 째려보니까 쪼는 게 습관이 됐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삶이 뭔가 불평과 불만의 습관이 된 거죠. 그 순간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보다 긍정적이지 않는 삶의 습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와서 그들이 보고를 듣고 그 말에 메뚜기 같은 말에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생각해버린 그런 사람들로 변해버립니다. 믿음을 내팽개쳐버린 거죠. 교회 신앙생활도 욕망에 사로잡히면 이겨내지 못합니다. 욕망은 믿음을 잠들게 합니다. 신앙을 잠들게 해요. 저도 이 목사이지만 누군가 옆에 와서 자꾸 부추기면 이 기도가 힘듭니다. 자꾸 뭔가를 부추겨 놓으면 말씀이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삶이 이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결단해야 되는데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위에 살기로 결단합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이 욕망과 싸우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40일간 나타나지를 않아요. 한참 배고플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딱 끝나고 밥 먹을 수 있을 때 나타납니다. 밥 먹을 수 있을 때 그 순간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거죠. 배고플 때 나타나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면 쉽게 물리칠 수 있었는데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끝내고 승리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8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40일을 다시 금식할지라도 하루를 더 금식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40을 살았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떡을 금식한 것이 아닌 말씀을 먹고 40을 살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이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단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그런 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불편한 게 뭡니까? 목사에게 불편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요구한 거 안 들어주니까 불편한 사람들이 많죠.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팽개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이 알아주셔서 알아주지 않았습니까? 내 욕망이 나를 잡아먹어 버린 것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거죠. 욕망의 먹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단의 먹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위해 살기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목회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대화가 잘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는 그 욕망을 꺾으라고 하고 본인은 그 욕망을 이루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이것이 갈등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주님과 나의 관계도 힘들게 할 뿐만 아니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도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주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텐데 자신의 생각을 조금만 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생각한다면 성도들이 조금 편할 텐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본인도 힘들고 주님도 힘들게 하고 교회도 힘들게 하고 목회자도 힘들게 하는 거죠. 주님 위해 살기로 결단했던 그 초심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백성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욕망 덩어리에게 절대로 자신의 일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왜 사울을 피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겠습니까? 사울이 욕망에
눈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망의 눈먼 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맡겨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망쳐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위에 살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최우선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최우선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우리 스스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집을 부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교회가 교회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 주일마다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면 강진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다 나올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다. 왜일 것 같습니까? 주님이 최우선이 아닌 떡이 떡되는 것이 우선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단이 부추기는 인간의 욕망에 반응하시지 않았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도,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거라고 해도, 절 한 번만 해도 그냥 십자가 지지 안 하고 세상 다 넘겨주고 그냥 다 천국 데려가도 된다고 이야기해도 주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꼬드김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 것이 최우선이 아닌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는 거죠. 인간을 구원하든 그건 둘째 문제고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그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다.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오늘 8장 6절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최우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는 배도 버리고 갔어요. 배도. 가족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당장 여러분에게 집이고 땅이고 문서고 다 팔아서 헌금하라 그러면 아마 강진신문에 날 겁니다. 섬가 나눔의 교회 목사가 미쳤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가족들도 다 버려불고 다 버리고 따라 나오라는가? 그 순간 버리고 갑니다. 제가 우리 진장로님하고 우리 다른 분들 직장 다니는 모든 분들에게 직장을 버리고 내일부터 교회 와서 사십시오 그러면 다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마태보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 직장 버리고 나 따라와라. 직장 버리고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주님이 최우선이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을 딛고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전체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이
어찌 보면 주님의 것보다 더 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하고 말씀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은 30냥 때문에 주님을 팔아보는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주님을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조건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오늘 내게 주어진 시험입니다. 성도 여러분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그것이 여러분의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그리고 주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아서.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지 못해서가 아닙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깨어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잠에서 깨어나라. 영적으로 살아나라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위해 살기로 어떤 상황이든지 요구하라. 최우선이 주님이 되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SKY 캐슬의 설계 선생님이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사는 것을 후회하지 않겠냐고 물었을 때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이렇게 사는 것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험과 축복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받은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잘 이겨내면 이 테스트가 축복의 사건으로 축복의 통로로 나타나게 될 것이요. 여기에서 무너지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 소송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잘 이겨내서 축복의 귀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